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학기말이 다가오면 시험 기간이 되지요. 과제 제출 기한이 이제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정신없이 바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과제 제출입니다. 한두 주 만에 10몇 권이 넘는 그런 책들을 다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후회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책 좀 읽어둘 걸 하는 그런 후회 말이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런 시간을 10년을 넘도록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꼼수라면 꼼수고 스킬이라면 한 가지 스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책을 온전히 다 읽지 않고도 그 책에 대한 레포트,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에 그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와 마지막 챕터를 읽고 그 두 챕터의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얼추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들을 다 읽지 않아도 대략 한 10장 정도, 많으면 한 20장 정도만 읽어도 그 책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 요약해서 레포트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갑자기 레포트 쓰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3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3장은 베드로 모든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잘 알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 3장을 통해서 베드로 서신서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주제는 말세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성도가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베드로 서신서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당시 경험하고 있던 수많은 박해와 그 상황들이 말세의 징조이자 상황,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말세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때에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 모습이야말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하며 또 그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자 더불어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분명히 이 땅,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방탕하고 호색하며 무례하고 참을성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순결하며 친절하고 인내합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지만 우리는 악조차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며 경건한 삶은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지요. 저 하늘입니다.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신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던 시기는 로마의 압제와 그 폭정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수많은 잘못들, 실책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여서 마치 사냥하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또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세상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룩하며 경건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박해의 시대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자세는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흔히들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인 비판과 비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현상까지도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비판하지요. 사건과 재난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 것은 로마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불확실한 정보의 홍수와 또 넘쳐나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지고 저마다의 상대적인 원리, 이기적인 본성만이 작동합니다.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각종 재난과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하나님의 날에 언제 임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오늘날 이 말세의 때에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도로서의 그
그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잘 되던가요? 쉽지 않은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아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후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스럽고 또 성도들께도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아쉬움과 안타까움,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나타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만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진작에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긍휼과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의 그 불의까지도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입니다. 누군가는 크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옥에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에도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에도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으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참는다,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 이미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참는다는, 기다린다. 여기에는 참음에도 끝이 있고 기다림에도 그 기다림의 끝이 있음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니까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고 또 이웃과 나누기를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직장에 일하러 가고 나의 유익을 구하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왜 기다려주십니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일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징계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하셨던 말씀이지만 때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어긋나갔을 때 한동안은 계속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한 성도가 이전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쌓이는 줄 알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지요.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려주고 계실 때, 참아주고 계실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오래 참음의 기한이 끝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그 결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향한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한편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오래 참으심이지요. 그러나 그 오래 참음에도 끝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불의를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씁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신앙적인 영적인 팩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섬길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와 내 주변 또 우리 교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경을 쏟고 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성도로서의 놀라운 동력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곧 그것이 크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사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먼저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주변의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욱 빛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과 또 더불어 그렇지 못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방탕하고 호색하며 무례한 세상과는 달리 절제와 온유와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곧 임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과 자비로 오래도록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아시겠지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기한을 늘려주고 또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심에도 그 기한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기 전에, 오래 참아주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오래 참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끝은 존재합니다.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 불신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오직 선교와 전도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사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